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인생을 건강하게 살더라고요. 응? 저 사람 배운 것도 없고, 저 사람 돈도 없고, 또 언제 보면 저 사람 장애도 있고, 저 사람 왜 이렇게 생긴 것도 멀대 같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해피하게 살고 저렇게 인생을 참 멋있게 산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신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신이 살면 인생은 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정신이 무너지면 인생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집을 갖다 지고요, 몇백억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요, 정신이 무너진 사람들, 정신이 병든 사람들, 정신이 허탄한 데 갇힌 사람들 못할 뿐 아니라 허망한 생각 때문에 스스로 자살해버리고 미쳐버리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자기만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 남까지도 불행하게 만들고, 반대로 진짜 형편없는 사람인데도요, 이 정신이 바로 박힌 사람, 정신이 강한 사람, 정신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역사의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정말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지도자가 될 뿐 아니라 역사를 바뀌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어요? 그럭저럭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왕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이런 정신으로 한번 여러분 살아보면 여러분 자기도 놀라고 남도 놀라요. 내가 이런 사람인가?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가? 막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3대 정신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핵심,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해요. 목사님들만이 아니에요. 선교사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기리고 그 정신을 따라 살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실패할 수 없어요.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2차 세계대전 때에 유태인으로서 독일에게 잡혀가지고 수년 동안 고문을 당하고 또 이리저리 참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고문을 당했던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비참한 고문을 당하고 사람 인격 이하의 지배를 당하고 막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죽을 수도 없어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막 진짜 어떻게 자기 할 수 없는 거야. 그런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사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게 아니에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괘씸하고 막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빅토르 프랭클이 어느 날 갑자기 기발한 착상이 생겼어요. 그 착상이 뭔지 아세요? 그래, 저 나치들이 나를 이렇게 짓밟고 모욕하고 욕하고 매질을 해도 한 군데만큼은 침범할 수 없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빅토르 프랭클이 연구한, 나중에 그것을 정신적 분석학으로 자리를 매김한 자기 애로의 회로라는 그런 연구가 됐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죽인다고 해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정신은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데 그게 무너지면, 그게 약해지면, 거기에 병들면 여러분의 인생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밤낮으로 뛰어다니면서 돈 벌려고 그러고 잘 되려고 그러지만 정신은 병 들어가고 있으면 지금보다 10배를 더 벌어도 100배가 더 부자가 돼도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정신이 바로 잡혀야 된다. 정신이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정신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이 우리의 정신, 생각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듣고 여러분이 경험하고 내가 정말 많이 생각한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 쌓이는 거예요. 예? 허망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허망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둡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 보면 정신이 어두운 거예요. 병든 인생, 환경이 병든 게 아니야. 정신이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신에 육체적으로 어디 부러지고 고장나면 정형외과 찾아가고 외과 찾아가서 고치면서 이 정신적으로 병든 것은 그냥 두면 낫겠지. 그렇습니까? 정신이 무너지는 거 그냥 놔두면 나아져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신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의 핵심, 성경의 핵심, 우리가 믿는 신앙의 도리는 예수님의 3대 정신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3대 정신, 악센트를 정신에다 두는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이 참 흩어진 사람이야. 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줄 아세요? 운전하면서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거야. 앞에 있는 신호등을 봐야 되는데 아이고 이달 말에 이자 돈을 어떻게 내지, 아이고 딸년들은 어떻게, 아들은 어떻게, 빵! 때는 늦으리예요. 늦으리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정신이 병들고 정신이 약한 거는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환경, 여러분 경제적 조건, 여러분의 환경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계속 힘들게 하고 여러분에게 고통을 줄지라도 여러분이 그걸 이길 만한 정신적인 에너지를 가지면, 따라합시다. 걱정할 거 없다. 두려울 거 없다. 아니, 제가 조그맣게 해도 여러분 크게 해야죠. 걱정할 거 없다. 두렵지 않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환난이 크고 시련이 크고 문제가 커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정신이 약하고 병들면 그냥, 아니 요즘 같은 봄날에도 감기 몸살 걸리는 사람은 콜록콜록하고 맨날 그래요. 여름에도 감기 걸려. 여러분 영하 40도가 되는 에스키모가 사는데 그 사람들은 감기 안 걸려요. 서로 인사합시다. 이상하다. 아니 영하 40도인데 왜 안 걸려? 영하 40도인데 그 사람들은 감기하고는 아예 거리가 멀어요. 기침하고 감기 멀어요. 왜? 그 사람들은 영하 40도를 이길 만한 면역성과 힘을 길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 믿으면서 가장 나약하게 별거 아닌 거에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그런 사람들 이해는 하지만 참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다 같이 지금부터라도 정신적인 에너지를, 힘을 기르자. 누가 길러야 되느냐? 내가 길러야 된다고 말해요. 내가. 남이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네? 여러분 아침에 조깅하는 사람들 보면 아내가 대신 조깅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마누라가 대신 조깅해 주고 남편은 뒤에서 해봐. 내 대신 꿈 깨세요. 꿈 깨. 여러분 남편이 대신 내 대신 운동해 줍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다잖아요. 애기가 그렇대. 아이고, 목사님 몇 달 만에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은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나이가 먹었다고 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는 김영석 교수님은 96, 97이에요. 제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그때 강의 좀 들을 때 공부를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싶어요. 지금도. 애들 키우고 뭐 하다 보니까 내가 감당할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평생 하지. 근데 세상에 96, 7이 지금도 발음이 정확하게 철학 강의하시고 그러는 걸 보면 아하, 인생은 나이에 관계가 없는 거구나. 피터 트로크 같은 사람들요, 90이 넘어도요 저술 활동을 하고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 알래스카에는요 1년에 한 번씩 그 스키 이 사슴들이 끄는, 개들이 끄는 그런 대회가 있습니다. 앤티드 로우드라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 수잔 먹이라는 사람이, 이 수잔이라는 여자가 8번을 우승했는데, 이 여자가요 어떻게 그렇게 만 킬로, 우리 만 마일, 어마어마한 그 어려운 지방을 그걸 극복하고 그 얼음을 깨면서 정복한 줄 아십니까? 그만큼 정신적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정신이요, 정신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 그 말은 정신이 바로 베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다, 그 말은 아브라함의 정신이 믿음으로 바로 베꼈다는 거예요. 다윗이 좋다, 다윗의 정신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정신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시리즈로 뭐 내 맘이지 뭐 오늘 떡도 있겠다 뭐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려면 예수 정신을 자꾸 길러야 돼. 예수 정신을 키워야 돼. 내 속에 다른 정신은 몰라도 예수님의 정신은 내가 꼭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첫째가 뭐예요? 십자가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따라합시다. 십자가 정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를 깊이 알고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정신으로 무장하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어야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본문 말씀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아멘 할 때까지. 여기 제가 이렇게 보면요, 성지순례를 좀 다녀오신 분도 있는가 하면 뭐가 그렇게 먹고 살기가 바빠가지고 평생 살면서 예루살렘도 한번 못 가시고 그런 분은 참 동정이 가긴 가요. 그러나 젊어서는 뭐 시간이 없고, 중년이 되면 여유가 없고, 나이 들어서 가볼만 하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매가리가 없이요, 다리가 떨리고 못해서 못 가고. 그러니까 맨날 뒷북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다른 데는 몰라도요, 주님 걸어가신 비아돌로사 길이라는 비아돌로사라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은 14코스로 되어 있는데 1코스에서 8코스까지는 아랍 지역이 있고 9코스부터 14코스까지는 유대인들이 관리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 길은 아주 좁고 가파른 길입니다. 예? 지금도 많은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지도자들, 성직자들이 그곳에 와서 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길, 험한 길을 간다고 주님 길을 따라가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 모두들이 지금도 재현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정신이 있느냐?
그렇게 기대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요,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선교사들이, 저는 이번에 신학대학의 교수들 가운데도 이 십자가의 정신이 없이도 얼마든지 목사할 수 있습니다. 목사 정신, 십자가의 정신 없이도 선교사, 교수, 사회사업, 교회 장로, 권사, 십자가 정신 없이도 얼마든지 흉내내고 다 그럴듯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저는 요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큰 위기 중의 위기는 성도들의 가슴에 십자가가 없는 부귀영화만 축복만 쟁취하는 이기주의적인 신자들이 너무 양산된다는 거예요. 그걸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축복, 축복, 축복. 잘 된다, 잘 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된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십자가가 없는 복음이 오늘 한국 강단에서 얼마나 많이 방송을 타고 다니고 집회를 통해서 타고 다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정말 내가 완전히 이제는 못 박히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도, 내 욕망도, 내가 기대하는 것도, 내 욕심도, 내 모든 생각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거기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 없이도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예수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신자들 가운데 보면 십자가의 정신이 없는 사람은 교회 와서 항상 구경해요. 오늘 교회 분위기가 어떤가. 미국에서 말하면 교회 쇼핑한다고 그래요. 미국의 어떤 뉴욕의 어느 교회에서는 어느 신자가 갑자기 돌아가셨대. 그런데 목사님이 7분이 장례식장에 왔대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분인가 보다. 그랬더니 수근수근 하는 분이, 저 양반이 7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속을 세게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딴 데로 갔는데, 그 다음 목사님은 그 다음 목사님, 나중에 다 나가면서 아이고 더러운 인간, 오랫동안 세상을 어지럽히더니 깨로워. 여러분, 왜 그렇게 됩니까? 십자가는 내가 거기서 못 박히는 거야. 죽는 거야. 옛사람이 죽는 거야. 자아가 죽는 거야. 교만이 죽는 거야. 욕심이 죽는 거야. 나라는 것이 죽어야지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근데 내가 죽지 않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정신 중에 첫째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나면 예수 믿는 동기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병 낫기를 위해서, 무슨 축복받기 위해서, 무슨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이 십자가의 도를 알고 나면요,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보혈의 피를 흘리셨구나.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영생을 얻었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사람이 누가 알아주고 잘한다 하는 거에 기대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핍박을 받고 욕을 먹어도 십자가의 정신인 사람은 결코 물러서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교회 생활하면서 항상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항상 교회 와서도 자기를 알아줘야 되고 자기가 갑질을 해요. 응? 그리고 늘 옆에 사람들이 도대체 나한테 왜 저러지? 안 해준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 결여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증상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시간, 11조, 감사, 헌금, 구제, 이게요 십자가가 없는 그런 인간적인 예물도 너무 많아요. 여기 계신 헌금을 드려도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드린 것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생 동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태도가 달라지죠. 어디서 교만할 수가 있어요? 어디서 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렇게 위대한 힘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겁니다. 정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모든 진노가 소멸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느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다같이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진노와 심판이 다 해결됐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는지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십자가는요, 여러분을 사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이제부터는 은혜와 생명과 은총의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은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는 동등됨으로 자기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다같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같이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잖아요. 예수님을 닮아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복종 순간에 이제는 여러분의 영역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내가 쓰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멘. 다음 시간에 내가 이어서 하려고 그래요. 정말 제가 이제 결론 내고 다음 시간에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은요, 두 번째는 미랄의 정신입니다. 미랄, 다 같이 미랄의 정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다 같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정신은 내가 썩는 거야. 내가 희생하는 거야. 미랄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양화진에 가면 우리 외국인 묘지가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신학생들이 가끔 거길 일부러 꼭 코스로 가야 해요. 가보면 1885년 이 땅에 와서 여러분 정말 언더우드, 아펜젤라 그리고 그 아들 또 손자 3대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미랄이 된 거예요. 이번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손자가 이 세브란스에 계신데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자랄 때 성공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돈 잘 벌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에게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위대한 정신적 유산은 너희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한국에, 조선 땅에 와서 낙후된 학문과 의료계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신이 오늘 우리 한국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가보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원도 가보면 그렇고요, 학교도 그렇고요, 수많은 곳곳마다 하나님의 미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강용호 박사를 기억하십니까?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지만 그는 한국의 사회복지의 미랄이 됐어. 여러분, 장기려 박사가 그렇게 훌륭한 의사라는 것은 시술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부산의 조그만 병원에 계시면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정말 아무것도 힘없는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가끔은 치료비가 없어서 나가지 못하는 환자들을 밤에 가서 원무과장이 지금 외출 중이니 뒷문으로 도망가 공범을 했습니다. 그 장기려 박사의 헌신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이 일찍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미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대한민국은 세계 5대 학육제 중에 760만 디아스포라가 세계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인도에 가서, 벵글라데시에 가서, 파키스탄, 저 남미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미랄이 돼요. 그곳에 꽃을 피우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대전에 그 빵집 중에 KBS 에 나온 나눔 경영의 수요에서 나왔는데 성심당 빵집이라고 있어요.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400명이고요. 하루에 소보로빵을 15,000개를 만들어요. 이명진 사장 1956년에 시작했습니다. 찐빵으로 조그마한 가게로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세계적인 그런 감동을 주는 빵집이 됐습니까? 그들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에 굶주리고 배고프고 정말 고아원과 경로당에 수천 개를 빵을 공급하면서 대전에 아주 나이팅게일 같은 소문난 경영을 하면서, 여러분, 빵집 종업원이 400명이면 어느 정도인 줄 알겠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신이 차별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정신이 바로 되지 않으면 기업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정신, 미랄의 정신, 그리고 섬김의 정신, Spirit of Servant, 종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